안녕하세요. 한명나 55일 출애굽기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경험, 야다, 맛보기, 평가입니다. 오늘 5장은 3927 성경연구원에서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927 한번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바로와 협상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허락을 구하였으나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모독함으로써 그들의 요구에 대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중한 고역을 시키라는 명령을 하였다. 아론과 모세의 요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 급기야는 모세에게 불평했으며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결국 백성을 고역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모세와 바로와의 첫 번째 면담은 백성의 노동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오늘 3927의 5장의 요약이 아주 잘 되어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선생님 개인적으로 3927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맘 먹고 정말 큰맘 먹고 순종을 했던 모세가 죽을 뻔한 상황에 아내 덕분에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5장의 상황도 4장과 비슷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지금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길 우리는 원하나요? 이제 바로 성공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3927 성경연구원 마지막에 뭐라고요? 실패로 돌아갔다. 왜 하나님 새 일을 안 행하세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반문했지만 형편은 더 안 좋아지는 내가 안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한 공동체가 안 좋아지는 상황. 오히려 십부라와 부하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공동체가 살아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부름받고 지금 어찌 나아갔던 모세와 아론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진 정말 이상한 상황에 빠진 거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신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러니까 즉 힘들고 어렵지 않을 때는 기도하러 가지 않았던 제 모습을 좀 발견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학교 강당에 이제 밤 되면 이제 불이 딱 꺼져 있고 뭐 낮에도 이렇게 암막 커튼 돼 있어가지고 어둡긴 하지만은 특히 밤 한 8시 정도에서 이제 가면은 기숙사가 11시에 이제 문을 닫기 때문에 한 10시 뭐 50분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그때 막 정말 통성으로 막 정말 뜨겁게 개인적인 그 기도 소리가 막 돼서 정말 기도가 잘 돼요. 제 구석탱이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정말 앞에 가서 부르짖든가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때마다 그러니까 나의 욕구, 나의 필요에 대한 것만 기도했지 지금 보면 참 어리석고 정말 이런 표현적으로 저급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어딘지 물어보지 못하고 당장 내일의 배고픔에 당장 내일의 책 살 돈이 없는 거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정말 힘들었죠. 부모님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이렇게 책도 사보긴 했지만은 그래도 재정관리를 워낙 못하다 보니 여튼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기도 훈련이 쌓이긴 했지만은 그 상황들이 조금 안타까워. 지금 보면 좀 더 그때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출애굽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당장 자신의 쪽팔림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원망들음의 그 짜증남을 그리고 화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이상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이야기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그러한 바로 안 그래도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그 쪽팔린 거, 원망 이런 걸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항변하는 거예요. 모세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작한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았던 것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3장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낸다고 했는데 알았어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지켜지는 그 말씀인데 자신의 그 상황에 안 맞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 모세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모세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진짜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생각한 대로 안 되면은 막 엄마 아빠에게 짜증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친구를 때리고 또 깨물고 들이눕고 그리고 발로 바닥을 막 찢고 우리 진상 이야기입니다. 진상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21개월 아기가 커가는 과정이겠죠. 그러니 한목나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같이 뭐 하자고요? 커가자고요. 전도사님도 커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성도님들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아직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목사 안수를 뒤에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뒤에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도사님도 커가는 단계예요.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지만은 깊이 보려고 하지만은 또 한계가 있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목나를 통하여서 전사님도 커가고 있고 우리 친구들도 커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한 방울 한 방울의 그 여러분의 그 땀방울과 수고가 나중에는 바위를 뚫는 그러한 방울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복신앙으로 바뀝니다. 보글. 복만 달라고 마치 전사님이 강당에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할게요. 라는 그러한 보글의 기도만 했지. 마치 변함이 없는 하나님만 경험한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인데 그들이 즉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왜?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홍해를 건널 수는 없으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종로를 타고 살아왔으니까 그 애굽의 문화가 좋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아주 위대한 말을 합니다. 오늘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는데 누구는 변하고 누구는 변하지 못했던 거죠. 13,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마침내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형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을 만나러 간 사이에 금 송아지를 만들고 축제 한마당이 벌어졌습니다. 즉 예배합니다. 금 송아지를 떡하니 세워놓고 막 뛰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나가지고 막 그렇게 뛰면서 예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작 뛰면서 예배하지 못했던 그들인데 오히려 금송아지를 보고 그렇게 뛰놀면서 예배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표현을 뒷박 완전히 진짜 화나셔가지고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래서 노아의 그 재창조처럼 모세 너를 통하여서 다시금 차라리 키워가면서 그 시간이 오히려 빠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아싸 골칫덩어리 드디어 해방이다, 골칫덩어리 드디어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짜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 백성들을 사랑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 언약의 땅에 들여보내겠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지가 뭐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지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신이라고, 이러한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끔 하려고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의 80년 세월 그 가운데 40년은 정말 교만한 상황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마지못해 그 순종한 상황에 나아갔을 때 6장, 5장의 상황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만을 바라봤던 그 모세지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매일 대면하면서 진짜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과 계속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와 같이 경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야다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은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숟가락으로 간을 보면, 특별히 일본 드라마를 좀 애니메이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요리 프로그램 보면은 꼭 종기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떠먹습니다. 그 맛을 볼 때에 이것을 음식을 맛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평가할 때 전반적으로 다 먹어보고 음식을 평가하는데, 누가 국물 하나 먹고 야채 하나 먹고 그냥 주 메뉴에 뭐 고기든 뭐든 이런 거 하나 먹어보고는 맛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경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 장제의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과 자신들이 구별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행하신 거 다 보고 경험했어요. 하지만 경험과 아는 것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되 진짜 경험하는 그 야다의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1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언합니다. 대언합니다. 아까 말했죠. 자신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단계죠. 선언하고 대언하는 단계죠.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근데 1절 앞절에 보면 어떻게 정하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모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붙었잖아요.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민족적인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네 백성이 아니라, 아론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 내 백성을 데리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생각했습니다. 뭐 지 백성이라고? 이 백성 내 백성이야. 내 노예들이야. 그치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 백성이라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한목나 공동체, 더 나아가서 예강 학생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예강의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인 우리 안에 전 인류의 공동체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백성이라 말씀해주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에 나와 있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 즉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책이라고요. 오늘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배하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냐? 니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의 수많은 애굽의 신들 중에는 그 여호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민족, 니네 신뿐이다 라는 거죠. 5절 오늘 본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왜? 바로는 자신이 신이었고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낱 노예의 신 따위는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죠. 모르니까 못 보내는 것입니다. 왜? 진정한 이 만왕의 왕을 몰랐으니까. 다시금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셔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제 모르니까 그래 맞아, 바로 너 말 맞아.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 맞아. 근데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한 대략 100km 정도인데 그 길을 떨어져서 예배하지 않으면은 여기 우리가 중의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의적 의미도 많죠. 진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의 상황일 수도 있고, 또한 니네와 우리라는 그 우리의 상황으로 치실까 두렵다는 거죠. 누굴 친다고요? 우리를 친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무엇으로 치나요? 전염병과 칼로 친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삶이 아니니까 전염병과 칼로 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우한 폐렴의 상황 가운데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또 어떻게 드렸으며, 또한 지난주까지 있었던 2.5단계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요? 진짜 지금의 상황을 네 편 내 편 따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기독교가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 때문이구나. 진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통감하고 나부터도 지금부터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목나 친구들 가운데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누군가 안 하더라도 나부터 먼저 시작합시다.
지금 당장 기도하자는 지금 말씀을 말물리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성령님이 누구고 이 모든 만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몰라요. 왜? 그들은 특별 계시가 아닌 일반 계시, 즉 자연 현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바로는 아주 살판났구나 하면서 더 이를 무겁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삶이 빡빡한데 더 빡빡하게 만듭니다. 해야 할 작업량은 있는데 필요할 조건들을 다 안 줍니다. 우리 친구들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학업에 대한 기본량이 있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공부해야 될 그 작업량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전사님 등장해서 이야기하죠. 누구야? 같이 한몫나 하자. 이번 출애굽기부터 시작인데 계속 함께 하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내랑 얘기는 했지만 기본 양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얼마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눔하는 그 시간을 또 빼야 돼요. 여러분의 잠이든 취미든 어떤 것이든. 어떤 친구가 이틀에 동안 얘기를 하는데 막 이틀 동안 잠 얘기를 하다가 8시간 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1시간, 4시간 자는데 그 4시간만도 쪼개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우리의 반응은 위에 읽었던 백성의 호소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즉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비록 잠깐의 원망은 있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니까 위대한 말들 그리고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잖아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뀐 신앙인의 모세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만 경험으로 끝나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과 바로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두 사람에 대해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힘든 거 알아요. 하나님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이 5장의 그 상황에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20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빈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며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님 적용은 나는 하나님을 경험만 한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나의 예배하지 못해서 현재의 상황이 온 것에 실감하고 있는가? 3일길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 주님을 찾고 나라와 민족 위에 또한 믿는 우리가 영과 진리에 예배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뜨겁게 30분 기도하기라는 삶을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의 나눔과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나누고 또한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나눔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험으로만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었지만 이제 진정한 야다의 삶,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니까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갈 것인지, 비록 불평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고 나니까 바뀐 모세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그리고 또한 나라 민족 위에 이 시대를 위하여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5장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출애굽기 5장에는 바로 앞에 간 모세, 야훼 명령 순종하여 담대하게 말했네. 바로여 내 백성 속히 보내주소서. 바로 왕은 심한 고역한